예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분 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분 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왜 모르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혹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건넌 이 길이 혹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리세.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8월 선교와 구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선교와 구제주일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널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다니 내 영생 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햇살과 무더운 속에서 변함없이 계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로 살아오며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했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였으며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시고 말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사랑, 성김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손을 내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이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찬송과 기도의 기쁘게 받아 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2절. 구약 말라기 1장 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세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말세 때에 더욱 의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가세요.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한 놈이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묻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도대체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의 형편이 이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선택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도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유능해서 똑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어진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은 장자인 에서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보다도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더 착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어졌을 때에, 죄가 없을 때에, 착할 때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아주 악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랑받은 자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과 예배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풍성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경제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누리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입이 방정이다. 입이 방정이다. 오늘 이 말씀의 연속성이 되겠지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도 내 형편이 조금만 어려우면 입으로 다 까먹은 거예요. 입이 방정이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 다 쏟아버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보다 지금 한 가지 어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속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으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할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단순히 힘들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원망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순간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보다 내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는 열린 문만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 닫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지 않는다 하여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했는가? 아니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매우 섭섭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랬었구나.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졌더라면 어떠시오? 내가 크게 손해볼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다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고 나니 그랬구나. 우리 따라할까요? 그랬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그랬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제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신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보다 지금 열어주실 문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어려울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희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사람들의 고백이지만은 감사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보다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삶이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박국은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 삶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면 여러분의 팔자는 드러눕게 될 줄 믿습니다. 팔자가 드러누우면 무한대요. 여러분의 팔자가 지금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팔자가 딱 서 있으니까 어려운데 이 팔자가 예수 믿어 드러눕기를 원합니다. 그래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여러분의 팔자가 드러눕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수시로 변한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밑바닥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은 어렵지만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변치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향한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교회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주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변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던 기도가 사랑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깨닫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우리는 또한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망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원망이 감사로 불평이 찬송으로 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수많은 것을 받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형편만 보고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원망했지만 이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닫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단다 할지라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 부르면서 주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다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바다를 동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나설까. 영원을 높이 사오 재우지 못하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여기 모여 예배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깨닫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물질을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선교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최종의 집사님 지금 다리 핀 제거 수술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늘도 외출해서 나오신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그 상처 부위 혹시나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외출을 허용하지 못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분 더 기도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한 번도 못 보셨는데 그 아내분은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우리 김송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전주호 성도, 가긴 예수 믿었는데 못 나온대요. 이번 화요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수술도 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죠? 심근경색, 심근경색이라 그러죠.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지금 약으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다 이제 병원이 정상 근무가 안 되니까요. 주말이라서 화요일 날 입원하게 될 텐데요. 또 어려움 없이 될 수 있으면 수술하지 않고 막힌 것이 뚫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휴가 행복한 가족 사진 공모전 기억하시고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최문정 권사님 불편하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이용하셨는데요. 이제 내려가지 않고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사합니다. 미리 진작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또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좌우지간 공사니까요. 또 기도하시고 또 이 공사를 위해서 물질로 또 섬기실 분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우리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성령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령과 성령 영원히 영광과 높소서 대성이 영광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또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모든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